작은 골목의 식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오픈 한참 전인데도 끝없이 긴 줄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적 없고 SNS 리뷰 마케팅 업체를 끼고 마케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벽 일찍 서너 시간 운전해 온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음식점에 오는 김에 여행 일정을 음식점이 있는 이 지역으로 정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로컬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음식점의 사장님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식당을 오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송에 출연해 성공한 요식업자로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청년들을 위한 강연장에 강사로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야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류를 위하겠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음식을 값싼 가격에 동네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마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와 신학과 신앙은 당연한 듯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표기도 시간이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집회의 설교 시간에는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고지를 점령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정말 오래된 슬로건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아시아 대륙과 인류를 위해 무언가 해보겠다고 외쳤던 교회는 지금 왜 이토록 힘없고 영향력 없는 곳이 되어 있을까요?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신여라며 신학이 없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외쳤던 신학교와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압축판 같은 한 가지 오래된 교회의 이벤트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올해는 몇 년 만에 교회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예전과 같이 개최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 단체들도 대형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SNS에는 각종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진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면 어떤 사진일 것 같으신지요? 다 함께 찬양하는 사진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진일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진일까요? 간식 먹으며 즐거워하는 사진일까요? 물놀이 하는 사진일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SNS에 올라온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진의 대부분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사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진이 SNS에 수없이 올라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진을 올리는 이는 설교를 듣던 아이들이나 회중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설교자 당사자가 자신의 사진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다들 앞다퉈 어디 가서 무슨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다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설교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강단에서 설교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사진과는 조금 다른 여름성경학교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요즘 여름성경학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거의 모든 메인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주차장이나 앞마당에 풀장을 설치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풀장과 슬라이드는 업체에서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늘막을 설치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회가 직접 합니다. 금요일 오후 교회의 굳은 일에 앞장서는 어른들이 교회 지붕에 오르고 나무에도 오르고 전봇대에도 올라 그늘막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일찍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대형 텐트를 치고 그 아래 앉을 수 있는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이 풀장과 슬라이드를 오갈 수 있도록 부직포기를 설치합니다. 주방에서는 권사님들이 아이들과 교사들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각종 재료를 하루 전날부터 준비해 오셔서 주방에서 밥을 짓고 나머지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도시락은 여름성경학교로 하는 장소로 이동해 나눠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하면 남은 잔반과 도시락 쓰레기를 정리해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한 자리도 깨끗하게 치웁니다. 정리가 끝나면 물놀이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다시 간식 준비를 위해 이동합니다. 간식 준비는 점심 도시락을 보낸 후 권사님들이 다시 바쁘게 준비해 주십니다. 수박을 자르고 어묵탕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듭니다. 청소를 하고 뒷정리를 마친 분들이 배식을 합니다. 물놀이 장소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그늘막을 비롯한 물놀이 장소에 각종 시설을 준비한 어르신들이 안전요원이 됩니다. 슬라이드에 오르는 아이들 뒤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슬라이드 위에서 물을 뿌려주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다치지 않게 이곳저곳 돌봅니다. 그리고 물놀이가 끝나면 설치한 구조물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장소에 청소도 합니다. 다시 지붕 위로 오르고 나무를 오르고 전봇대에 오릅니다. 그러는 사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점심 식사와 간식을 준비한 권사님들은 잔반을 처리하고 식당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담당했던 분들은
아이들이 돌아간 자리를 정리합니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사진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식 먹고 물놀이하는 사진은 보입니다. 물론 이런 사진보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신 권사님, 물놀이를 준비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뒷정리를 하는 어른들의 사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지요?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이런 굳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명의 젊은, 그래봤자 40대 몇 분이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좀 되는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이 나와서 하지만 인원이 적은 교회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몇몇의 어른분들이 이런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때만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모두 마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들도 이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 꾸준히 일을 해오신 분들이고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걸 알아 나이를 먹고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진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사진이 대부분일까요? 그게 어딘가 어필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무엇을 어필하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어필이 되기 때문인 건 맞지 않을까요? 왜 힘든 일 하는 이들이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요?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며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일 하는 게 누군가의 로망이 아니라서 어필이 안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왜 나를 교회에서 강사로 세우지 않는지 불만이 있으신지요? 왜 나를 대표 기도자로 세우지 않는지 불만이신가요? 왜 나를 장로와 권사로 세우지 않는지 불만이신가요? 그런데 왜 나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는 것에는 불만이 없으신지요? 왜 무거운 짐 나르는 일에 부르지 않는 것에는 불만이 없으신지요? 장로가 되기 위해 주차 봉사를 하며 신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일은 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배가 끝난 후 뒷정리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SNS에 사진 올리며 자신을 어필하는 연예인 놀이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세상의 일, 마치 그 모습처럼 강대상 앞에 세워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일에는 관심 없는 것이 교회 다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세상의 타락을 교회가 막아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여름에도 SNS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설교사로 선 자신의 사진을 올리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진 올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헌금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굳은 일하는 어른들의 빈자리에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뒤처리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연로하신 봉사자들은 몇 년만 지나도 올해처럼 그대들이 연예인 놀이하는 거 뒷바라지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하겠습니까? 모두가 앞에 서서 박수만 받으려고 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아이들이 그런 곳에 계속 나올 것 같으십니까?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셨나요? 아니면 대표기도하며 말씀이 없는 세대를 살려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이런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셨다면 강대상 앞에 선 사진 올리려는 마음부터 접고 남들 하기 싫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말은 내 밥그릇 지키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걸 저만 느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말로만 저렇게 하고 힘든 일 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굳은 일 할 때는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걸요. 이제 제발 하늘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을 좀 접고 내 발 아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으니 말입니다. 작은 동네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집에 식사 한 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며 최선의 한 그릇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밥 한 끼 먹으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이 한 작은 일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 때문에 한 모든 일은 위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네 작은 밥집에 없는 것은 의도와 위선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설교와 대표기도 시간의 기도와 복음을 전한다는 내 입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요. 그 의도를 위해 나는 위선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솔선수범하는 이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으신지요?
아니 무엇부터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으신지요? 제발 자기가 설교하는 사진을 SNS에 그만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고 특송하는 사진 좀 그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올려도 남사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해야 할 일을 왜들 해시태그에 말씀, 복음, 선교라고 거창하게 적어서 올리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을 보며 무슨 적용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면 도대체 그 말씀은 어디에 어떻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동네 밥집만도 못한 곳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뼈아프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